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데 나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간통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내년도 부활주일에 설교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또 채워주실 점이 있고, 요한복음 11장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작년에 저의 이제 저에게 이제 친할머니가 이제 작년까지 살아 계셨는데, 친할머니가 이제 저기 어디야? 국제성모병원 위에 무슨 요양병원 있어요, 옆에 근처에. 예, 거기 은혜병원이죠. 은혜병원에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때 마침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소천하셔가지고 교회에 출근하지 않는 그날 가서 친할머니의 소천을 임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뭔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친할머니 소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막 울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 참 다가왔을 때는 저희 외사촌 누나 매형인데, 매형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매형이 돌아간 그 장례를 제가 같이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촌 형들은 좀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2박 3일 동안 같이 옆에 사촌 누나 도와주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간할 때 이렇게 그 뭐랄까 얼굴을 봤는데 막 수염도 까끌까끌하고 손도 되게 뻑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죽음을 듣게 되면 참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의 그 떠남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장례가 여러 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 예배를 교육 목사였던 제가 가게 됐어요. 갔는데 전혀 생판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제 화장장에 가가지고 이제 하장이 될 때 그 간에 들어가서 하장이 되는 동안에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막 오열하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도님도 교육 목사였으니까 친하지도 않은데 그분의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던 그분들의 아픔이 저에게도 막 다가와서 막 슬퍼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경험해보게 되는데,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저처럼 막 슬픔을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이 참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 죽음을 본 이들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미라가 발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땅에 묻잖아요. 근데 땅에 묻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건조하고 메마른 기후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껍질도 얼굴 형태도 남아 있어서 그렇게 미라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발달한 게 뭐냐면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미라로 꽁꽁 싸매가지고 거기다 이제 방부제 처리를 해서 이제 묻는 그런 장례 풍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요, 그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한 아주 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지 않게, 그러니까 죽어도 썩어지지 않게 방부제 처리를 해서 장례를 합니다. 나중에 그 내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가야라는 나라예요. 가야, 그 경상도 지역에 있는 그 가야 나라의 고분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 묻힐 때 1명 또는 2명이 묻히거나 많게는 80명까지도 묻힌 그 고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야에도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가까울수록 그 왕을 보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고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도님들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아마도 제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연령대마다 그 죽음에 대한 다가오는 것이 무척 다를 겁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 20대부터 10대부터 40대까지 이르는 그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를 즐기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금하기보다는,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고,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에 돈을 쓰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유함,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판단은 차치하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신앙적인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의 무감각한 삶. 죽음의 무감각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즐기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너무 오랫동안 불리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욜로라는 단어예요. 욜로. 이 욜로라는 건 영어가 합쳐진 건데 뜻은 간단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 즐기자라는 게 이 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탕진잼이라는 게 있고, 욕은 아니에요. 시발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냥 돈을 그냥 쓰는 거에 재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러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아이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교회 기도원이 있어가지고요, 분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강원도 행성 둔내까지 항상 버스를 타고 움직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정말 그때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마다 휴게소에 가가지고 인형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이제 45인승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휴게소에 멈추죠. 그러면 15분이고 계속 인형 뽑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재밌다 하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재밌니?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봤냐면, 여름 수련회를 그 교회 기도원까지 가는데 모든 곳에 휴게소에 둘러본 적이 있어요.
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그때 용돈을 1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10만 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인형 뽑기를 해야 돼가지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친구는 그렇게 돈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탕진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뽑지 못해도 내가 돈을 쓰면서 재미를 찾는 거. 그걸 탕진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돈을 막 쓰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복이 찾아올 때, 인형이 뽑혔을 때, 그런 걸 되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냥 돈 쓰는 것으로만 즐거워하는 세대가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행복하면 저희가 더 이상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현재를 즐기는 것, 현재의 그 탕진하는 재미에 빠지는 것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이 창조되면서 붙들어야 하는 어쩌면 숙명과 같은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 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영의 죽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를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 11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 쪽에 머무시던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면 그 자매였던 그 남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못을 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서 이야기하시는데 나사로는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빨리 가자!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모가.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예수님을 비꼽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하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사로의 죽음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그런 죽음이 있는 사람 앞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간다라는 것은 돌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꼬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도마였어요. 도마가 그 정도로 참 이성적이기도 했고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심성이 곱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참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제자가 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그 설교 드렸잖아요.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그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또한 도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가 하는 말,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예수님, 헛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그 말 따라갔다간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이 죽음과 관련해서 네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도마이죠. 이 도마는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말을 비꼬면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우리도 그렇게 도마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좀 돌아보길 원해요. 그런 모습 또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어제였죠. 어제 새벽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찌질한 삶을 살았는데 기드온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요,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드온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데리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며칠 걸렸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마중을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만 예수님을 마중 나오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중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겠죠. 왜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 아픔이었고 힘듦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기운조차, 그런 의지조차 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아는 성도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누군가가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줬을 때 나사로가 살아있었다고 했습니까? 죽어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왔을 때는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 맞이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죽음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아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실망, 예수님을 향한 좌절이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집안일도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만큼 좌절했고 그만큼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것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고침을 받았겠죠. 근데 마리아가 마주한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 우리 여기서 보이는데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마리아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비난의 대상이 이 아픔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그런 마리아가 가진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면 하염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다름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냐?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절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르다와 같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정과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영적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르다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 번째죠. 마르다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정말 냉철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이성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또한 마르다예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아마도 이성적으로 굉장히 꼼꼼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냉철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이 마리아랑 전혀 다르게 상황과 그런 환경, 일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접했는데 그럼 마르다는 대단했을까? 아니요. 마르다의 중심에도 그런 마리아 같은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뭐가 괜찮았냐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도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 너가 기도하면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3절에요. 근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합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압니다. 그래, 마르다 맞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살아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24절에서 마르다가 얘기한 게 분명히 있어요. 언제 살려주신대요? 마지막 날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너가 구하면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마르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르다가 경험했던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야. 나에게 귀한 위로를 주실 거야. 너무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예요. 예수님 나중에요. 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없이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모습을 마르다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도마,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요.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더 예수님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앙을 외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드러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도마처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좌절했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르다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에 갇힌 신앙을 살지 말라. 죽음에 갇힌 신앙을 살지 말라는 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갇힌 신앙을 믿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곤 하는데 내가 어떤 행복, 어떤 욕심,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내 영혼을, 내 신앙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 갑갑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길 원해요.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드온의 모습과도 같아요. 기드온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그냥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릎 꿇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오라버니는 살아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곡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33절 말씀 저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야, 마리아, 마르다, 너 오라비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의 장면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살아날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당당하게 가셨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가셨을 거예요. 당당하게 가셔서 야, 나사로야 살아라 라고 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한 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데 그렇게 우신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냐면 아유 불쌍한 저 사람들, 저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비통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는 살아났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5절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는데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셨어요. 따라해보시까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셨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며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결단을 가지셨을까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비통함, 그들의 애통함,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다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각오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는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은 야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갇히기보다는 죽음 넘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마음의 눈물이 아닐까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너무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칠 수도 있었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신 것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째 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이에요.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님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구하나 나오라. 무슨 말씀이냐? 죽음에서 그렇게 낭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나오게 할 거다. 내가 너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죽음에서 일어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죽음의 모습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 사실 어떤 향기가 나든지 중요하지 않고 내 냄새가 무엇이든 죽음에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